일대일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오늘 우리가 5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4월달 아마 이제 5월달 조금 되게 되면 이 일대일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책을 우리가 다 이제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만남 이렇게 순종하는 삶 되어 있고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 교재의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일대일 제자 양육 말씀 공부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또 이것은 단순히 초보적인 신앙이 아닌 더 깊은 한 계단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영적 주제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삶,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2쪽을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그 이야기가 첫 문단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좇아야 합니다. 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여기서는 커다란 비극이라고 이렇게 좀 무거운 말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만, 자,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다. 여기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많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단계인가를 잘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신자들의 그 모습을 잘 진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단순히 신앙의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지는 것은 그냥 믿음의 이 내용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굳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 인생의 어떤 큰 난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견고한 믿음인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또 많은 그런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얼만큼 견디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지요.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려움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자, 그래서 결국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세월이 더 많아져 가면서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이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고 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믿음이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견고해지고 더 한층 성숙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현처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내가 참 오랜 세월 믿었지만 순종의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더 많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를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 기도를 드립니다만 마음속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대전제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은,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내가 순종하겠어 라고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내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의지가 참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삶에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과 마음의 의지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 내 자아의 어떤 의지의 결정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 내 의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내게 성령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62쪽의 그 중간 밑에 보면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오늘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드셨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숫가, 성경에서는 어디서는 이렇게 호숫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바닷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갈릴리가 굉장히 넓은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이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한 척에 타셔서 이렇게 물가에 이 강변의 옆에 대기하신 다음에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어부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이 친구들, 동료들, 이 어부들은, 자, 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 고기 잡는 일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잘 못 잡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허탕쳤네, 그리고 이제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씻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이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으면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늘 자라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는 뭐 한두 번은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는 데의 전문가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죠,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고 베드로의 전공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누가 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날입니다. 아니, 저 옆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저기는 고기 잡히는 데가 아닙니다. 저기서는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 듣자하니 저 나사렛 거기서 이렇게 쭉 지내셨던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들었는데 고기 잡는 거 그건 내가 전공입니다.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다시 그물을 지금 다 걷어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또 깊은 데다가 던졌는데 허탕치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아 피곤해 죽겠는데 또다시 허탕치면 또 그물을 씻어야 되고 그물을 정리해야 되고 이만저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또다시 헛수고할 바에야 그냥 저 선생의 얘기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점에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자면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배에 두서너 사람이 같이 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진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못 잡으면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수고만이 아니고 나랑 같이 이렇게 동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는 일이니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의 이 순종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아서 동료를 불러다가 도움을 청할 만큼 배 가득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고 나서 이 그물을 건져 올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은 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제서 나에게 말씀하신 저분은 뭔가 다른 어떤 선지자구나, 어떤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순종은 결국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고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제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순종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한 좀 밑줄을 좀 빨간 펜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밑줄 좀 거놓으시고요. 앞에다가 그 옆에다가 별표를 좀 한 서너 개 이상 좀 쳐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작은 일에서 연습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옆에다가 좀 하나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작은 일에서 연습되어야 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작은 것들을 순종하다 보면 좀 더 큰 것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박에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서 순간순간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또 계속 연습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당면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아주 깊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마음 깊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저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다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이제는 너의 모든 생명을 이제는 다 멈추고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하고 하나님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여정 중에서 계속해서 이 순종의 덕목을 믿음 안에서 배우면서 마지막 순종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놔라, 네 생명 내놔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내가 이제는 거두어 가겠다 하실 때라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신다면 이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하늘 장막에 부르시는 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삶까지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종의 연습이 되어질 때, 순종은 작은 일에서 연습이 되어질 때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런 말씀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순종의 연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까닭에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는 그런 헌금의 그런 신앙의 삶은 결국 이것이 크든 작든 액수의 문제가 중요함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 연습, 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순종의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결국 모든 것들을 내게로 내놓으라 했을 때 내놓는 연습이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나의 이 마지막 생명도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신다면 내 생명을 주님께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이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든지 작든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과 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주님의 노크다. 생각의 내용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생각이라면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려고 한다고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그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연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또 말씀 보고 끊임없이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자,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라고 쭉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는 생각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맑은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연습, 여러분 기억하셔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생각이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꾸 그 순종해야 할 것들에 자꾸 순종하시다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정말로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작은 것에 계속해서 이 순종을 연습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계속 순종의 연습을 하고 있구나. 작은 것에 내가 어떤 생각을 담아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크든지 작든지 자꾸 연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쭉 바라보시다가 너에게는 내가 어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도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구나. 너는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부단히 그 길만 나아가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순종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 순종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되어지므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연습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맨 마지막 줄입니다. 162쪽의 맨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그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제물.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자, 제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산비둘기를 잡든지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지요.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피를 다 뽑아서 피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육신이 그냥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 자,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뭐가 영적 예배냐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다. 자,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참된 영적 예배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아는 죽이고 나의 완고한 고집은 좀 꺾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나 자신의 모든 헛된 욕망과 나의 고집스러운 완고한 자아는 죽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 1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로마서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갈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짐으로 순종의 삶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이 순종에 대한 주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순종하는 삶이기에 하나님, 내 신앙의 삶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능력, 하나님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